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2000년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모세의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군들을 내보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내보낸 거거든요. 그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놓고 다시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이 바로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기적과 기사를 그들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몸소 체험했고 나중에는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을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도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강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가정에 닥친 환난이 눈에 보여도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심령밭이 갈리질 않습니다. 심령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강팍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대적하진 않지만 처해진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맥빠지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군인들이고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더 없습니다. 여태까지 애굽에서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홍해, 뒤따르는 애굽 군대들의 추격, 여기서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어려움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받은 은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역시 사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신뢰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다 대적하거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앞에 있는 홍해나 뒤에 따르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동족들의 불평소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모든 것이 순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로막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우리 삶도 다 흐트러지고 헝클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가로막히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최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을 여호와는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전체를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콧김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팔로 이기셨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는 핵폭탄이나 무슨 중성자탄이나 레이저 광선 같은 게 없었지만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걸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는 주의 오른손이나 주의 콧김이나 바람이나 주의 팔은 한마디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가 아니고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권면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돈으로 지킬 수 없는 생명도 은혜로 주셨다면 당연히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님들, 내가 이 구역을 올 한 해 잘해보리라 결단이 필요하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역원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일들을,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말 안 듣거든요. 때로는 보면요, 염소 새끼처럼 들에 받는 것도 있고요, 노루 새끼처럼 뒷발로 차는 것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이름 불러가면서 얹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맡겨주신 구역원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다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답게 여러분들 구역이나 교회 학교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돼 갈 줄로 믿습니다. 부흥돼 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하면 속상해서 못합니다. 내가 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못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안 해야 되지만 더러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오고 결국 여러분들 손에 있는 양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에게 13, 14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미국 국립정신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7에서 많게는 18.1%가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두려움, 공포, 불안감을 가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이 이런 데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짖고 달라드는 무서운 개는 겁이 안 나는데, 싱크대에 올라온 새빨간 지렁이 한 마리 보고는 기절을 하고 뒤로 넘어가는 게 이게 포비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고함 지를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렁이 한 마리 보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신방 가서 한 3층, 4층 위에만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질어질해요. 다 공포증이거든요. 이 공포증, 정신과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증의 근본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신과에서는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몰고 오는 스트레스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보고를 우리가 압니다. 이건 공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큰 일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자주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징집된 군사를 돌려보내는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먼저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건 300명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내고, 포도원 지었는데 아직도 첫 열매 못 따먹은 사람 보내고, 장가 약혼했는데 아직 신혼 첫날 밤 못 보낸 사람들 보내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숫자 많다고 전쟁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뽑고 뽑은 게 300명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병될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했고 엘리야에게도 했고 바울에게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되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그리고 절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는 대적이 큽니다. 뒤따르는 대적이 큽니다. 그러나 앞에 어려움과 뒤에 대적보다 더 강대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 해가 손에 딱 잡힙니까? 앞뒤를 봐도 절망이고 뭔가 도대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만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건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이런 믿음의,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사해가 있죠. 염분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가면 사람이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거기서 파라솔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파라솔을 쬐면서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물 위에 누워서 책을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염분 성분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뜹니다.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떠요. 100kg짜리가 들어가도 뜹니다. 더 잘 떠요. 100kg짜리는. 뚱뚱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수칙이 있어요. 안전수칙이. 뭐냐면 사해는 들어가면요, 무조건 물에 몸을 맡겨야 돼요. 절대로 헤엄치면 안 돼요. 물장구를 쳐도 안 되고 손으로 허우적거려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싹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눈에 물 들어가서 그 놀라운 경험을 못하고 도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물이 짠지 눈 속에 물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요. 옆에서 내가 첨벙첨벙하면 옆에 사람들 물 다 튀기면 옆에 사람들 다 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전수칙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만물의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13절에 가만히 서서 14절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로놓인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까워오는 기병된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약속으로 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도 던지고 대성통곡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뒤를 또 추적하는 일까지 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때리니까 쫙 갈라졌다 그러죠.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지팡이를 이렇게 강을 향해서 내미니까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치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뚫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 추격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이 홍해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날 홍해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그날 두 눈으로 분명하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오게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의 경우가 아니라 세계 역사 모든 인간 하나님의 자치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깨지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 불면 날아가거든요. 재산 불면 날아가거든요. 건강 불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거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경우에 홍해나 바로의 추격대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시련이나 환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나 시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없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묵도하면서 감사하는 한 해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세상의 여러 계획과 분주함으로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대할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마는 사흘작심으로 의지가 약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먹을 풀끈 쥐고 뭔가 결단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별로 되는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게 오늘 우리가 먹은 나이 숫자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써서, 여러분들 경험 앞세워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태까지 한번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삶을 그분께 한번 얹어 드려봅시다. 가만히 서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 삶을 그분께 얹어 드리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올 한 해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